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평화교회를 사랑합니다. 평화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평화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동이트자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금요일에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아두었기 때문에 안식일 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오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면서 걱정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거기 무덤은 돌로 구멍을 파고 무덤 문을 닫아두면 큰 돌로 우리 맷돌에 몇 배 되는 큰 돌로 무덤 문을 닫아두는 그게 이제 제대로의 무덤입니다. 가면서 걱정을 해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우리 여자들 힘으로는 그 무덤 문 옮기지 못하는데 이러고 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이 앉아있는 데서 천사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놀라지 말라. 우리 6절, 오늘 요절인데 6절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누구를 찾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무슨 얘기죠? 부활을 지금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할 게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조차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새 아이들 얘기 중에 뭐 1도 없다. 100% 뭐 이 얘기 1%도 안 된다. 이 소리인지 하여튼 간에 1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아주 없다. 이 말인데 제자들조차 사랑하는 여인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저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고 바다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까? 그럴 리가 없다. 또 그러셔도 안 된다. 이러고 베드로가 나서서 막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조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전혀 아니다 하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벅저벅 올라가셨어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처럼 부활의 아침, 이날 아침조차 1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이러니예요. 뭐 남들은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조차 1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제자들과 여인들조차 1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리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지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에게도 산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는 게 예수님의 산이셨어요. 불가능한 장애물 산이 예수님께 십자가였어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께도 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인류의 구원. 하나님께 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주, 구원자, 구속주,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뭐가 막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산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실상 일찍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요,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뭐 좀 그동안도 얘기 드렸으니까 뭘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떠밀리다시피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뭐 새끼 밥도 못 먹겠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때 신학교에 그 점심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 때 그때는 당당하게 참 굉장하신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채플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서 맥을 제가 붙잡았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이 두껍지요? 4천여 년 기록이고 저자가 몇십 명이고 그 역사 무대가 뭐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에 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맥일까요? 예수의 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게 중요한 맥이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핏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가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요. 피가 순환이 원활해야 건강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죽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분에게도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냐?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100% 우리가 생각할 때 파라다이스, 천국의 모형, 에덴을 주시고서, 다 주시고서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거 괜히 질투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봐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유혹을 했어요.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아담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뭐가 죽음의 선고였을까요? 하나님은 정한 법대로 사실 온 우주를 이끌어가요. 나라의 법이 있고요. 회사에 내규가 있어요.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에덴에서 추방하는 거였어요. 죽음은, 물론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지난 주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일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조차도 뭐 손에 못이 박히고 과시관이 쓰여서 피가 흘려지고 무슨 육신의 죽음 끝나는 거, 그걸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거를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등지는 것, 죄의 벌을 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물 대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셔서 제물 되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단절이 왔어요. 그거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유황불이 펄펄 끓기 때문에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제가 끊어지면 거기에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없는 절망, 그게 무덤이고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추방하지 않으시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렸던 옷을 대신 가죽옷으로 바꿔 입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날 거다.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뭐죠? 죄는 아담 하와가 졌어요. 유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또 하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의 법인데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선고하시면서 타락한 인류의 조상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죽옷 어떻게 해서 나오지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유혹을 했지만 그 뱀의 근원이 마귀를 멸할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순간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타락한 그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는 인간이 짓지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 싹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아담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죄 용서하심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실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담의 아들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아들들, 큰아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아우는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때부터 단을 쌓고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하리라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제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졌지, 그래서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의 벌을 대신 누가 담당하고 너희를 내가 죄 용서해 주고 사해 주어서 다시 구원해 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알리게끔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소중한 아들이지만 이건 나의 아들이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독자 이삭보다 아들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렇게 부도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음을 시험하신 거였었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시고 옆에 보니까 예배해 놓으신 순양이 있었어요. 이삭 대신에 양이 제물되고 이삭이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이삭은 다시 살아났어요. 거기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보여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처해서 사망의 권세 아에 빠진 불쌍한 인류를 구원자가 대신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구원하리라. 모리아산에 이삭의 제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갑니다. 거기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구박을 합니다. 세력 싸움을 합니다. 남자가 애굽에 바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자가 나면 강에 던져라, 뭐 죽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여러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날 밤에,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이 됐어요. 애굽의 왕자도 죽어요. 애굽의 노예도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래 너희 가라.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했어요. 거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은 죄인이지만 애굽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나 죽어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갑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뭘까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날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였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른 나라 제단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 종교하고 달리 성경에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짓고 어린 양 예수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성경 구약에 군데군데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잉태 예고하고 마리아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받고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사실 성찬식을 매번 하는데 오늘 좀 코로나 때문에 미루게 됐는데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주셨어요. 이건 내 살이다. 잔에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들의 식사예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께서 친히 의미 부여를 하세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잔을 마시라고 하시고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시고 금요일에 어제 그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금요일 어제 아침 9시에 다니셔서 12시 3시간 지나니까 대낮에 캄캄해지고
오후 3시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6시간 계시다가 안식일인지라 끌어내려서 무덤에 안장을 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발에 그리고 가시관 쓰신 머리에 온몸이 피가, 그러니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실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의 구약에도 사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 새 언약을 맺으실 거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약속하시고 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실상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에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 자리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늘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사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시신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자, 4절 올라가서 4절 한번.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 올라가서 3절, 4절, 2절 다시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가면서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열려 있었어. 여러분, 누가 열어놓은 걸까요? 누가 그 큰 돌문을 열어 제낀 걸까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여기 지금 주어가 없어요. 돌문은 열려있는데 누가 그 돌문을 열어주었다?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6절에 그가 살아나셨다. 사실은 죽음에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게, 자, 돌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주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시신이 안 보여요. 살리셨어요. 다 수동태. 돌문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나셔서 일어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누가 주어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돌문을 여셨어요.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성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합동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 지키고 그분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망 권세는 이제 물러갔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맨 끝 계시록 5장에 가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핸델의 메시아 가사가 이거예요.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하늘 문이 열리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의 끝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곧 재림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설명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와 계시록 끝에 맥이 뭐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여러분에게도 같은 아마 은혜로 임하실 수, 성경에 이렇게 맥이 있구나. 그 많은 시간, 여러 사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놀라운 맥이 있구나. 어린 양의 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흘러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다름 아닌 이 어린 양의 피에 굴복을 해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을 종결시키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게 다 끝나요. 저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노릇은 그렇게 구원을 계획한 게 얼마나 철저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 너무 그게 오늘 어린 양의 피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그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가장 좋은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지,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을 하나도 저는 못 세우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식을 키운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을 빵점밖에 못 받을 그런 아버지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놀랍고 그 정점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절을 깨달으면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 중에 중요한 게 제자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자들이 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꾸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능력을 힘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펴주시는 그 사랑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변한 원인을 다른 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니 제자들이 변해요. 그래서요, 저도요, 어떤 때는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잔소리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은 꼭 참고 기도만 하는 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바로 접하면 변한다.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짚는,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 목사 돼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다음부터 항복하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묘해요. 그 정점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너무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소중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소중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째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지 않네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역 기적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석영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의 메시아다는 걸 사실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옳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다 구원의 행위다.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증하신 게 부활이에요. 자, 십자가 지시고 죽기만 하셨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세상은 그렇게 성경이 가짜라고, 이건 실화라고 성경을 깎아내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방의 하나님이 성경 말씀 66권 이거 다 옳다 진리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맞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다. 만방에 선언하셨어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그냥 감사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우러나와야 되는 진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순하게 있죠.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생애를 요약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조차도 영광만 바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어요. 출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바로 알면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한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크게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교만하면 망해요. 그런데 약하게 하나님 은혜로 겸손하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잃어버리면 얻게 하세요.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의 진리예요. 끝으로 코로나19 얘기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올스톱. 어느 날 모든 게 올스톱이더라고요. 학교도 못 간대요.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래요. 전쟁 때도 예배 드린 교회가 이번에는 같이 했어요. 안 되겠, 예. 회사도 못 가요. 해외여행, 공항이 닫혔어요. 모든 게 순간에 올스톱이에요.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그냥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보이지도 않는 적 때문에 결국 질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인간의 무력감과 한계를 느끼면서 속수무책이라는 단어. 이렇게 발달한 의학으로도 안 돼. 우리나라 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 의대 간다면서 그 똑똑한 제일 수재들이 모여서도 이 바이러스 병 하나 백신을 못 만들어요. 증세는 있는데 치료약이 없어요. 21세기 과학의 시대인데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 어제 통계 2,000명이 죽었대요. 대통령 권력도 필요 없어요. 과학도 돈도 뭐 예술적 재능도 군사적인 무기도 아무것도 안 통해. 죽음 앞엔 다 소용없어요. 속수무책.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인간의 실상을 보여줘요. 그동안 바쁘게 그저 잊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다 세계가 지금 올스톱이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사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죠. 성경대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우리 뭐 겁먹을 것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네. 성경이 진리네.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온 세계를 지금 위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부활절이 뭐예요? 그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경이 해답이에요. 성경이 백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생의 백신이에요. 사망 권세가 질병과 바이러스로 해서 온 세계를 위협하는데 부활절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후로는 많은 게 변한대요. 코로나19 이후로 변한대요. 우리 성도는 뭐가 변해야 될까요? 내일 나 충성하면 돼. 내일 더 잘하면 돼. 오늘 잘합시다. 그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날 믿음의 향기 드러내시고, 그날 기도하시고,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예,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